예, 샬롬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우리 다시 토요일 성경 공부를 재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또 토요 성경 공부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될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또 은사에 대해서 30시간 넘게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사를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은사가 그저 우리에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기적과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잘 사용되기를 바라고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양 은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된 그런 사용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리더 곧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리더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설명을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개, 3개, 5개를 이해할 줄 아는 폭넓은 이해가 오늘도 이 강의 속에 교감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한국에 집회 가기 전에 계속 이 다스리는 은사, 곧 리더의 은사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리더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 리더 곧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오용할 수 있나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8절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여기 이제 그 킹제임스는 지도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 다른 성경에는 다스리는 자 이렇게도 나와 있을 겁니다.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스리는 은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은사 이걸 이제 긍휼의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구제의 은사까지 하면 이제 모든 은사가 끝이 날 겁니다. 구제하는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성도들 중에 이제 구제나 그러니까 긍휼함이 있으니까 구제를 베풀겠죠.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봐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내가 전에 봤던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전에 봤던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은 늘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예레미야 눈물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은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죠.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께서 타고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재능들이 있단 말이죠. 그 재능들은 그것도 엄밀히 분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주신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리더 이런 사람들도 보면 우리 학교 다니면서 보면은 특별하게 어떤 리더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듯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데 문제는 오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은사를 오용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가 선천적으로 어떤 경영적 어떤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다고 표현하면 좀 금방 이해가 가시겠죠. 누구보다 이렇게 경영에 탁월해.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계산하기도 하고 빨리 처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 그 재능이 그런 경영하는 리더하는 그 리더십이 세상 마인드와 교회 마인드가 절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경영하고 다스리고 리더를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리더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풍파를 겪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8가지 문제점을 올려놨는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은사를 오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자, 교회 운영은 세상의 운영과 다릅니다. 세상의 경영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해서 그 인재들을 필요한 곳에다 세워놓고 이익을 창출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적 마인드, 재능이죠. 그러나 이게 교회가 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할 때는 세상에 경영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그런 담임 목사님을 어쨌든 리더니까 부목사는 리더는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끔 꽤 있어요. 좀 굉장히 숫자에도 빠르고 경영도 빠르고 아주 그런 행정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참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셨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누굴까요? 네, 부목사입니다. 가장 가까이 봅니다. 이게 이제 참 부목사라는 시간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담임 목사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저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부정적으로만 자꾸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신 분들이 나중에 결국 담임 목회를 할 때 위기 상황이 오면 옛날에 그 좀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갔던 그 담임 목사님이 일을 처리했던 방식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또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요. 왜? 본 게 그거니까. 참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목사가 되었을 때 어떤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배웠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목사님 한 분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그에 따르는 많은 영혼들이 큰 혜택을 볼 텐데 그 부목사님이 어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배웠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그의 어떤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특별히 이게 담임 목사, 오늘 여기 리더잖아요. 리더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보고 있는 이 부목사 혹은 전도사나 행정을 이렇게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또 각 교회 안에는 구역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리더는 담임 목사지만은 이제 구역장이 이렇게 세워지죠. 우리는 지역장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역의 리더들을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가는 이게 영혼 구원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꾸미는가 아니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꾸미는가 우리가 이제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죠. 부목사도 우리 교회 행정은 교회 성장을 위한 행정인가 영혼 구원을 위한 행정인가 그걸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생각하게 되죠. 교회 구역장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행정은 영혼 구원을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행정인가 그런 고민들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리더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리더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을 한 인격,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하기보다는 인간 자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자원으로 본다. 인격으로 본다. 그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격으로 아마 그를 상대를 본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 이제 어떤 일을 맡기는 그 대상을 인격으로 본다면, 그는 분명히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대할 것이고, 저 사람은 이런 실력이 있구나. 이 실력을 가진 사람은 지금 저 자리에 필요한데? 라고 성장을 위해서는 자원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인격으로 보느냐 자원으로 보느냐는 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특별히 보다 보면 이런 분들이 담임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기획적인 분들이 계세요. 아주 기획에 탁월하신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의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획적인 담임 목사님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어떤 교회 목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매년 목적을 세우고 그 다음에 3년마다 우리 교회는 3년이 지나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또 이렇게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 옛날에 우리 국가에서 썼던 것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처럼 뭔가 이렇게 리더가 세우는 목적을 세우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무슨 달, 뭘 위한 달, 다음 달에는 뭐, 그다음에 올해는 목적이 뭐, 3년 뒤에는 이런 거, 10년 후에는 이런 거. 우리 교회 최종 목적은 여기 이래갖고 오직 그 목적을 세워놓고 목적을 향해서 쫙 밀어붙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거기 뭐 하느라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해 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자원으로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번 주에 했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스리는 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큰 뭐죠?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적재적소에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각 사람들의 재능을 충분히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시키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들은 어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얘기 떠올리는 생각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필요사항을 무시하기 쉬워. 그러니까 개인적인 필요사항을 무시하기 쉽고 그들을 다만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들로만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야 뭐 하자가 있든 없든 뭐 그런 건 일단 무시하고 그 회사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실력만 가지면 어떻게든지 어떻게 합니까? 해서 불러와서 거기에 일을 시키고 맡기려고 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경영 방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건 교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자원으로만 여기게 되면 성과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이들은 종종 목적 달성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확률이 있는 이걸 정말 잘 조절하지 않으면 보이기는 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알아. 그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저 목적만을 위해서 가다가 보면 몰라요. 교회는 커지고 또 교회는 성장하고 눈에 보일 만큼 중형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되고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성장했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목적지향적인 교회로 출발을 해서 대형 교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 마인드 자체가 너무나도 경영적인 마인드라 이게 과연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들이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어디 가도 좀 실력 있는 사람들 모으고 좀 하자가 있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저 실력 있는 사람 이렇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참 문제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런 경영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하는 순간 교회가 목적하고 있는 영혼 구원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성과 결과물에만 강조하다 보면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의 인격 혹은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기 쉬운데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 하더라도 관계 파괴로 인해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중에서 참 이게 교회 가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담임 목사인데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중요하죠. 부목사보다 중요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어봐요.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교회 부목사와 전도사가 그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가 물어보십시오.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목사님이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것은 그저 설교 몇 번 자기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좋아해요. 그러나 부목사에게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노출을 해야 돼요. 조금 어두운 일도 처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자기 감정을 감추지만은 부목사들에게는 뭐 우리 좀 표현하자면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그 인격을 가까이서 보게 되거든요. 인격적으로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나 삶에서 차이가 없더라 라고 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같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한다면 정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인품이 된 걸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과 담임 목사나 전도사들이 좋아하는 건 달라요. 서로 보여줘야 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절대 그런 거 안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상대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게 되죠. 리더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리더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단계별로 분류하고 역할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조직의 기능성을 위한 효과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능과 효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 그 다양성이라는 것, 그 사람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여지는 실력보다는 감정,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의 재능과 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인격적 관계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교회 사역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과를 위해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부 문제가 생김으로써 상대가 나는 단지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는 저분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붙잡아 놓는데 내가 그저 수단으로 쓰인다라는 느낌으로 인해서 소속감이 해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이 교회에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일꾼에 불과하다. 그러니 무슨 은혜가, 거기서 그들도 한 영혼으로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인데 이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무슨 소속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소속감을 해치게 되고 결국 협력과 효율과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도 속은 교회로서의 기능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일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면 관계 파괴로 인해서 언젠가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완전 소진된단 말이에요. 번아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든 일반 조직이든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교회는 관계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효과가 없더라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부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영혼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리더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면 협력자들은 감정적, 영적 지원 없이 계속 업무 부담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맡았던 일들에 대해서 일에 대한 책임감만 있고 자기 영혼은 관리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도 담임 목사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성도로 관리해야 할 관리자로 이해하게 되면 리더는 결국은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서원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람을 자원으로만 여기면 리더는 지시와 명령 중심으로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명령을 수반하는, 이행하는 그런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는 다양한 관점, 창의적인 아이디어 혹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피드백을 얻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명령하고 수행하는 관계다 보니까 보세요. 일이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서로 이제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어땠습니까? 이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에는 더 보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겁이 나서 말을 못하죠. 보고만 하는 관계인데 무슨 이야기를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데요. 그러면 리더는 솔직한 피드백을 얻기 어려워져요. 이렇게 하면 리더의 성장과 본인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팀의 발전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 관점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성있게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인의 개성과 인격과 영성을 함께 도움을 주고 또 받고 이런 관계. 그래서 이 부목사로 살다가 떠나가도 영원히 잊지 못할 모델로 남아있다면 정말 그는 목회를 잘하는 리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었어요. 이 권면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문제를 앞에다 두고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게 바로 이걸 염두하고 우리에게 부탁한 귀한 메시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럼 거기 부목사도 전도사도 다 양무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아까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 이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는 리더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은 부목사는 누구냐? 축복받은 전도사는 누구냐? 본이 되는 목자를 한번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 목자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그렇게 깨끗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 참 귀한 분들 많거든요. 정말 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양들도 목자를 신뢰한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단지 일꾼으로 예수님이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살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배워보면 예수님은 어떤 리더였냐? 마가복음 10장 42절과 45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도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고 명령에 복종하라고 사람들을 강요한 목자가 아니라 본이 되어 주었던, 섬겨 주었던 리더십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훗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할 때 섬기는 자로 살아라 라고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던 담임 목사를 본 부목사들은 훗날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만의 목적이나 욕구를 실현하는 자세를 정말 돌아봐요. 혹시나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자기에게 자문자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공유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리더가 돼. 내 목적을 위한 리더가 되지 말고 타인을 위한 리더가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어떤 리더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인데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묻고 싶은 거 알고 싶으면 소통하십시오. 열어놓겠습니다. 그게 관계죠. 그래서 단순히 업무 상황만 파악하려 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상태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리더들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드백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칭찬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넉넉한 아량을 가진 리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리더가요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게 눈에 확 보이 그러니까 보이는 게 문제라 이 말이야. 안 보이면 가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한 번짝 가는 텐데 너무 이렇게 머리가 팽팽 잘 돌아. 그러니까 눈에 보여.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걸요 오늘 여기 문제점들을 보완해 놓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특징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저기 세상과 다른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 같으면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야망들을 이루는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들이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임의로 사람들이나 돈과 재료를 사용한 권리를 가지게 될 때,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자가 되잖아요. 권리를 생기게 될 때 이 재료들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혹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기가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되면 최종 결정권자가 되면 여러분 그때가 참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실력을 지나치게 믿어서 그 실력이 야망이 된다. 야망이란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목적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을 예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고 나면 조직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성과를 위해서 재정과 사람을 낭비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재정도 낭비하고 사람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과가 쌓여서 성공 경험이 늘어날수록 내가 성공했던 경험이 늘어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교만해지거든요. 해보니까 되니까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사람이 자꾸 그렇게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이 기획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기획을 했는데 안 되는 일이 많았던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잘 풀려졌더라면 엉엉 울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썼다고 간증하러 다니고 있겠지. 그래서 간증을 하러 가더라도 나 같은 간증을 들으려면 적은 인원이 모여서는 안 된다. 많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증하러 다니는데 몇 명 모였냐 물어보고 인원수가 차지 않으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간증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요 되면 꼭 교만해져요. 그걸 다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40세 때 모세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왕자 교육을 받아요. 그 당시에 왕궁 교육이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특수교육 중에 특수교육을 받은 것.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자기는 리더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0세 때 그는 자기 실력으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40년을 보내서 그저 그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만들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 백성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은 그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지위, 자기 실력,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술, 그런 걸 익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경험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이 교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아시죠?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야망이나 개인적인 욕심이 끼어들게 되면 조직과 공동체 전체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확인을 늘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사람들 앞에 그 교만이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보이고 가족이 봐도 보이고 내가 봐도 교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뭔가가 성공을 하고 나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처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지금 뭐가 어떤 부분들이 잘못돼 돌아가는지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녁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는데요. 계속 어두워지는 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요. 어두워지는 걸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져 가고 우리가 버려져 가는 것을요. 우리 잘 몰라요. 남들이 알아요. 안에서 환하게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보면 이렇게 캄캄해졌네? 하고 금방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야 성공했구나 하고 박수치는 자리를 떠나서 봐야만이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성공했구나 잘했구나 그 다음은 뭐 할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몰라요. 내가 변질되어 가는 그 모습을 체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욱 있어야 되고요. 멘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힘듦을 풀어놓을 수 있는 언제나 내가 실패하고 돌아와도 안아주면서 맞이해주면서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정말 정확한 문제점도 지적해주고 더 나아가서 해결책도 제시해줄 수 있는 또 필요에 따라서 책망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없다면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이에요.
정말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꼭 그런 멘토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멘토는 담임 목사님일 겁니다. 사모님이거나 항상 그런 분들을 옆에다 두고 좋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서 때로는 책망도 들어야 될 상황이 되면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책망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뭡니까? 그 어떤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뭔가를 거울을 앞에다 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고 자문자답해야 하고 그 자문자답도 안 될 때는 멘토에게 함께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결정권자가 될 때 내 마음속에 교만이나 개인적인 욕심이 섞여 있는지 정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걸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사람이 많이 변질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자기 뜻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많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고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항상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겠습니까? 남들이 되니까 자문자답을 해야 돼. 이게 과연 종으로서 하는 것인지,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의식을 평생 가지고 사는 목회자와 리더와 종의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세 때는 그냥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가니까 모세에게 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곳에 가면 신을 벗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때 너는 종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찍어둔 겁니다. 40세 때는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리더라고 생각했다고요. 80세 때는 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교육을 받지 않고 리더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역장님이 지역장을 세워주었지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리더가 아니에요. 섬기라고 세운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정신 없이 시작하면은 그 안에 지역 안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예수께서 불러다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 인자, 곧 예수님이 온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핵심 요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섬김의 리더십, 세상적 리더십은 권력을 갖는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세상의 리더십은 권력을, 사람을 다스리는 권한이다. 권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십은 섬김이라고 정의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세상이 경영하는 경영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는 그래서 다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주면 권한으로 보는 겁니다. 결정권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법관들의 그 교만을 보게 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최종 결정자라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 그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았더라도 맡긴 만큼 내가 종이구나, 내가 섬기라고 했구나, 누가 뭐라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대들어 지역장인 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까? 그럴만하니까 그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똑바로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교회를 파괴시키기, 지역을 파괴시키러 온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나, 여러분들이 이 말이, 단어가 고급적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경상도 말로 쑥구리가 들어가라면 쑥구리란 말입니다. 이거 참 듣다가 가끔씩 재미있게 웃기도 하면서도 들어야 되겠죠. 그 경상도 가면 쑥구리라는 얘기를, 쑥이란 말입니다. 고개를 섬김의 뜻이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되고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직분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섬기는가. 이것이 직분을 맡아서 무엇을 위해, 수원 지역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더 섬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새롭게 눈에 보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리더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경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은, 다툼은 뭡니까? 경쟁적으로. 허영은 뭡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할 때 다툼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무슨 지파, 이게 뭐 신천지가 그러죠. 무슨 지파 나눠가지고 경쟁을 붙이고, 나쁜 놈들이죠. 그게 이런 경영을 아니까 이만희가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다툼. 허영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뭡니까? 자기의 명예, 이런 걸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여러분 지역 안에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고, 나도 저런 게 있구나.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리더에게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지만, 특별히 리더라면 먼저 모범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 고집만을 고집하기보다, 목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사정을 함께 살피는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돌보는 게 우선이냐라고 두 개가 딱 붙었을 때 뭐가 우선이다? 사람을 돌보는 게 우선이다. 리더에게 부탁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권면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런 권면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 이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게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름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은 뭡니까? 성공을 목적으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게 다 더러운 이득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해라. 제일 좋은 거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자원이 안 되거나 부탁을 하거나 기꺼이 해라.
여러분, 지역장을 세우면 자원함으로 하는 거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부탁을 하면 아멘하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내가 리더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 봤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더니 베드로, 사도인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똑같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 섬기는 리더십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예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리더십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가르침은 억지나 이득이나 주장이 아닌 자원함, 기쁨이 본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 예를 들어서 교회 담임 혹은 팀장, 지역장,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한 섬김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영달이나 욕심을 채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해봐라. 자, 또 훈련되지 않는 새신자에게는 아무 일도 맡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훈련되지 않는 새신자에게 맡기지 마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것과 같은 심판에 빠질까 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아직도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리게 보여요. 잘못하는 것 같이 보여요. 신학교를 가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신학교 강의를 다녀보면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강의를 다 다녔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1, 2, 3, 4학년을 다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제일 교만한 게 누군가 하고 보면 1학년입니다. 4학년이 교만할 거죠. 4학년은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1학년이요. 은혜를 받고 신학교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계에 틀린 거를 영웅이 돼서 다 바로잡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수북이 앉아 있습니다. 진짜 뭐 돌격대예요. 눈이 막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만 지적합니다.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비판력만 아주 탁월합니다. 4학년이 되면 평신도로 졸업하는 겁니다. 1학년 때 부흥사로 들어왔다가 2학년이 되면 목사가 되고 3학년이 되면 전도사가 되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돼서 졸업을 하는 겁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 이해가 가십니까? 훈련이 안 된 비판력만 탁월하고 감정적으로만 그러니까 충만해져 있지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차가 잘 가는 엔진이 제일 좋은 엔진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저주받은 차죠.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예요. 왜요? 서지 못하는 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입교했을 때 그 감정 충만이 내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그래서 이 예시들을 몇 가지 보면 이런 형태의 사람, 준비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 안 된 리더의 그 무능함을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그때 겸손했을 때는 왜 겸손했냐?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을 때입니다. 그래요. 그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겨서 사람들이 그냥 외모로 보니까 리더감이야.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내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사울이 점점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명예와 감투와 권력을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하신 것을 불완전하게 순종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 전에 겸손했어도 여러분, 권력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공과 그것이 권위가 쌓이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혹이 커질 수 있음을 성경은 사울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유혹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이상해요. 사람들에게 감투를 딱 씌워주잖아요. 교만해져. 자기 과시를 하려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 이런 모든 집합체들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증상들이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좀 잘 들어두셨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라면 개인적인 야망이겠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리더는 늘 내가 지금 무엇을 아까 했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리더들은 항상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조직의 재원들, 예를 들어서 사람, 돈, 재료들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될 때 본인이 알잖아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지 본인은 알죠. 알게 돼 있어요. 그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한 푼을 쓰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돈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이게 교회 카드, 어디 가서 이렇게 카드를 꺼내서 저도 이렇게 교회 카드가 있고 제 카드, 저희 가정에서 쓰는 두 개 카드가 있어요. 또 이제 한국에 가면 경비로 쓰라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후원금들도 있어요. 그거는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한국 가서 저희들이 이동할 때나 이제 뭐 하여튼 경비로 그걸 가지고 이게 3개 카드를 놓고 이렇게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거는 교회 일이니까 이 교회 카드로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 일이니까 내 카드로 쓰고, 어느 때 이게 나를 위해서 내 카드를 써야 되는데 교회 카드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럴 때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카드를 잘못 썼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다시 이제 주일날 되면 거기 카드 쓴 거 가지고 다시 헌금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 이재명이 법카 사건 아시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사람이 권력이 주어지면 누가 자기 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그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었던 법카 사건이 이재명의 만의 사건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건을 앞에다 두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 앞에 어떤 물건을 사야 할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떤 돈을 꺼내서 쓸 거냐?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쓸 때는 어디 가서든지 한 푼이라도 싼 거 찾아갖고 찾아 쓰더니 공동의 물건이라고, 교회 카드라고, 교회 돈이라고 비싸든지 말든지 아무거나 덥석덥석 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냐?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는 뭘 하나 사더라도 심사숙고해 어디 가서 더 싸나
찾다가 나중에 사는데 부목사인데 시키면 그 앞에 가장 가까운 가게 비싼 가게 가서 사온다. 그게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돈을 쓰는 차이다. 듣고 보니까 물론 부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애정이 있느냐, 그 돈을 성도들이 얼마나 애써서 번 헌금이라는 것을 인식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오늘 이렇게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우리가 매일매일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점검들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관찰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 그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참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보면 내 마음속에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려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객관적인 통로를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재정보고도 자주 하고, 그 재정보고 중에 혹여나 이거 나를 위해서 쓴 게 있지 않나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통로를 열어두기 위해서는 자주 재정보고도 하기도 하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투명하도록, 공정하도록 자꾸 자기 자신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충성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보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애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이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것이 내가 요구하는 일에 충성을 하느냐라는 이 충성심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업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살피다 보면 누가 더 충성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개인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동시에 그들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합니다. 편애 없이 충성심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점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더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편애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조직이나 공동체를 리더하는 사람들은 일을 맡길 만한 충성된 일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충성도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특정 사람을 편애하게 되고 편애로 인해서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애는 항상 공정성을 잃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편애를 했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그 공정성을 잃게 되고 그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가 누군가를 편애하게 될 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을 관리하면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보면은 뭔 이야기를 해도 긍정을 해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고맙다는 표현과 칭찬은 둘이 따로 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자꾸 하면은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 이야기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겁니다.
누구는 그 칭찬으로 인해서 더 무거워지고 위선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자꾸 이렇게 잘못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편애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이게요. 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리더는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리더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맡겨주면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영혼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잘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돼. 칭찬 안 해줘도 따라와. 그거 굳이 그렇게 칭찬해 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믿고 잘 따라오니까. 전 여러분들 잘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칭찬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둬도 돼요. 문제는 저 떨어진 사람이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99마리는 놔두고 잃어버린 그 어린 양 하나를 찾으러 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99마리는 놔둬도 돼. 그냥 놔둬도 잘 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그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를 찾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예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어린 양들을 품어내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누가 진짜 충성된 사람인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울 것인가? 편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정말 리더가 가져야 될 많은 질문이고 또 정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나에게 충성도가 높은 사람만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자기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리더가 충성을 강조하면서도 편애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정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리더가 되는 게 그렇게 참 힘든 거예요. 예. 그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편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 그저 교회 차나 운전하고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저 그거 하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아시고 그냥 허드렛 일 하고 남들이 안 알아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자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얼마나 좋으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제일 좋은 거예요. 수고한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여러분 말없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이라는 게 드러난 게 아니라 섬기는 충성. 그렇게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맡겨줘라. 부탁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어떤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교회 안에는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충성은 섬기고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야 돼. 예? 이렇게 누군지 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과 발만 보여야 돼요. 손은 봉사예요. 발도 헌신이에요. 헌신은 하는데 누가 하는지 몰라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뭘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이 저요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가 뭔가를 했을 때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개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만 알게 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인데 박수를 받고 나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갑시다.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이렇게 편애하게 되면 공정성을 잃게 되는데 이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 말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마음이 안 가겠어요? 리더는 그것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예, 리더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가 충성심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 취향이나 감정적인 편애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이 공평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엄히 명한다. 편견 없이 해라.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리더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편견 없이 해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사역을 배분하거나 인재를 등용하거나 세우거나 훈계하거나 책망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공정성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때 말하는 충성이란 단순히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에 헌신하고 사명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편애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리더는 맡은 업무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충성된 동력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충성심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편애와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가 보니까 가까운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는 건 정상인데 그 마음이 가는 것을 그를 위해서 주의해라. 왜?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해놨더니 자기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침체기가 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인데 받은 칭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애기를 칭찬을 해놨더니, 겨우 걷는 애기를 칭찬을 해놨더니 뛰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넘어져 버리고 나면 그 창피해서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한 가지 좀 더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게 다스리는 은사다 보니까 리더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담임 목사님들이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못한 돈을 떼먹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혹은 교회 성도들과 불륜이 일어나지는 않나, 하여튼 별 사람을 우리 다 보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 복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 고갈이 됐어요. 고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리더에게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는 다 고갈된 지 오래됐습니다. 마음에
방황을 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오래된 방황이 그런 형태로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단어로 표현하던데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억눌림이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런 억눌림이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놀라죠. 저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저질이라는 원래 저질이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감추고 보여준 거죠.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감추고 또 감췄죠. 우리는 저 높이 있다고 보여졌던 사람이 어느 날 기적이 차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기적이 찬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늘 불안한 겁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어느 때는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렇잖아요. 내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라는 게 각자에게 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성숙한 리더십은 베드로가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니는데 저주하고 도망갔던 것을 예수님은 받아줬어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지 몰라요.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쁜 기준들, 나는 그걸 못 봐. 난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너하고 이별이야.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사람들의 관계를 갈라놓을걸요. 그 꼴도 봐야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자식들은 그 꼴을 보면서 왜 남들은 그 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계속 헤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왜? 사단은 항상 그 꼴을 보이게 만드는 어떤 동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꼴을 보일걸요? 그러면은 못 보죠. 저에게도 아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도 어느 날 여러분들 기적이 차고 나타날 수 있어요. 언제나 사람은 연약하다. 그럴 수 있다. 그런 걸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 있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상대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습니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유로워야 하고 넉넉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 공동체가 튼튼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넉넉한 공동체가 되어서 또 다음 주에 나머지 리더들의 문제점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은사 많이 도움되시죠? 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 집사님이 여기다가 좀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그렇게 딱 부탁을 했는데 5명밖에 안 눌렀네. 나가면서 좀 많이 누르세요. 이런 것 좀 보고 순종하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 그러네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네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지만 어느 날 아기처럼 기저귀를 차고 나타날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너희는 그들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면 우리는 다 위선자들이 모인 공간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격려하면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